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극을 보거나 뭐 이렇게 역사물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이제 전쟁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 사실에 기초한 실화에 기초한 전쟁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참 많죠. 어떤 고민이냐 하면 도대체 사회는 어떤 힘으로 유지되어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 또 사회 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늘 제 마음 한켠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질문은 그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와 희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그 라이언을 구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니, 한 사람을 구해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또 그 중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대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꼭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입대하기 전에 그 배경들이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저도 이게 별로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삼자의 입장으로 보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그 근거와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되죠? 사회를 유지하는 그 힘이 뭐죠?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그 힘이 뭐죠?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왕이 다스릴 때에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무슨 신념이요? 왕족의 혈통은 우리보다 고귀하고 고결하다. 그래서 로얄 패밀리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백두 혈통을 믿으면서 사는 분들. 근데 왕족의 혈통이라고 고결하고 순수한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보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왕족의 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 서양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참 야비하고 더럽고 치졸하고 무섭다. 또 우리의 역사, 조선의 왕조의 역사를 봐도 그게 고결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권력에 순종했던 이유는 왕족은 우리와 좀 다른 고결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되고 지금처럼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이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죠?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회를 유지하는 힘, 사회를 지탱하는 그 에너지, 권위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왕정 시대에는 그 혈통이 우리와는 좀 다른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왕의 명령을 부당하지만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됐던 거죠. 권위에 대한 믿음, 권위에 대한 신뢰, 그것이 국가를, 사회를 지탱하는 힘 아닙니까?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모든 나라의 공화정 국가의 모든 나라의 법의 근간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몸은 남한에 사는데 머리와 정신은 북한에 사시나요? 모든 권력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 권위를, 권력을 위임하고 위탁해서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신뢰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무력으로 하면 사단장이 더 힘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회는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군부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민이 세워서 뽑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사회는 권위에 대한 인정, 그 권위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어 갑니다. 그래서 공화정 국가가 되었을 때 왕정 국가가 잘못 행했던 그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혀 삼권이 분리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거의 독재 아닙니까? 삼권 분립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대통령도 탄핵하고,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사라져버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런 거죠? 처음 질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사회를 유지하는 그 힘이었던 권위, 권력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특별한 정당이 나빠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이 나빠서 이렇게 그들을 욕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언제부턴가 민주와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 나라에 자리 잡게 된 건 아닙니까? 권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 내게 손해가 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내 손으로 뽑은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060 세대라고 하는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큰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꿈과 희망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너무 가난했거든요. 동남아를 여행해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만, 요즘에 동남아는 우리나라 60년대보다 깨끗해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는 그만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조금 깨끗해진 건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였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차 밀리면요,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는 게 다반사였고요.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노상방뇨하고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조금 사회 환경이 나아진 건 올림픽을 전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돈이 되면 선하다, 돈이 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 적성이나 사회 기여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가 아니라, 맞벌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빨리 자립하고 빨리 집 사고 잘 살아보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있어서 11조 좀 하고, 날품 팔아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또박또박 11조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관계없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을 뽑을 때 주일성수, 그 다음 뭐예요? 헌금생활. 이게 마치 경건의 척도인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속내는 교회 재정이 얼마나, 교회 운영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도 임직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우리 이번에 임직하는데 뭐 해놓자, 교회 헌금 얼마 하자라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 그걸 충당하고 채워서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장로 될 때 나는 1,000만 원 냈다, 500만 원 냈다, 이게 자랑처럼 이야기되는.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믿음이고 돈이 신앙의 성숙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아닙니까? 어떤 큰 교회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철없는 젊은 목사님이 신방을,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제일 첫 집이 누구 신방 같겠어요? 에이씨, 대답을 안 해. 누구 신방 같겠어요? 선임 장로님 같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석 장로, 이 돌덩어리 장로. 왜 수석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유, 제가 수석 장로인데요. 젊은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거듭나셨냐고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건축위원장이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노회에서 연합회 회장도 하고, 응? 장로회 회장도 하고, 응? 내가 총회에 내가 그 정도 하면 이 젊은 목사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니, 장로님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장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젊은 목사가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 질문 끝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가 울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알잖아요, 자기는. 뭘 알아요? 같이 사는 아내로 본 자기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 감투 쓰고, 감투 쓰는 게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냥 나서서 하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거지. 마누라인 지가 보기에도 이 인간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부인 권사가 울기 시작했대요. 이 젊은 목사가
장로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 구원받아야 합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왜요?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사람이 돈 있으니까 행사하면 나서서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밥 사주고, 뭐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고, 연합회 쫓아다니고, 뭐 이래서 뭐 감투 쓰고 하니까 성도들은 다 그가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속여왔던 거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 기도회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가 너무 바쁘게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능력 있다는 건 뭐 영역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있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스펄전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목사님,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어린아이들이 언제쯤 세례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우리 교회 아새끼들은 세례를 받고도 헛짓거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몇 가지를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그 아이가 하나하나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왕인가,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뭐에 대한 인정이요? 권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도 무엇에 대해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는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내가 보기엔 목동이고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게 오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배경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가운데 학자가 어디 있냐? 우리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를 위해 보내셨으니 너희는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사람으로 알아야 하는 거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는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또 목사장로회 기도회 가면 또 같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겠죠. 모든 목사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무개 장로가 목사님 나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목사님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웃으면서 그러죠. 미쳐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둬.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거 고민합니다. 목사님 교회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나서서 자꾸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런데 어떡하죠? 그럼 제가 하나 묻죠. 뭘 묻겠어요? 그분이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냐? 네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간 주의 종이냐?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국가가 안전하려면 뭐가 지켜져야 된다고요? 대통령의 권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주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투고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마귀도 그거 안다. 마귀도 그거 알아서
마귀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다.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않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과 미련함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존중될 때 평안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6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주권을 정직하게 잘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고 국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권력자들의 권위가 부정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들 가운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세웠다라고 믿는다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할 수 있나요? 없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는 쉽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을 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거라고 찬송하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존하고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집단인 거죠. 호불호를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사람의 집단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교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론도 안 끝났는데 12시 14분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슬퍼지고 무거워지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은 이곳이 교회입니까? 팥으로 매주를 쓰자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라고 해야 교회 비스무리한데, 목사님 우리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팥으로 매주 쓴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다시 묻습니다. 교회입니까? 발 씻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 팥으로 매주를 담자는 일에 쌍심지를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밑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성과 경험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리로 걸어와라 라는 말씀에 무리로 걷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장로일지는 몰라도 권사일지는 몰라도 집사일지는 몰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권위는 뭐지요? 가정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경험하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아이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 아이는 사회의 규칙, 질서, 약속을 배우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가 그 가정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 위기는, 가정의 위기는 밖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도 밖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월남이 망했던 이유는 밖에서부터의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의 부재가 불러온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요는 참 슬픈 동요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그 독일 합창단이 불러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누워, 응? 너무 슬프잖아요.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 비록 가난했어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최고의 권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밥을 하시면 제일 먼저 아버지 밥을 먹습니다. 전기밥통이 없던 시절에 그 밥을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수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버지 앞에 놓인 반찬에 감히 젓가락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드시고 나시면 너도 먹어봐라라고 허락하시면 너도 먹어봐라라고 해서 허락하셨다고 젓가락을 넣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레이저가 숟가락을 놓고 밥상에서 물러앉으셔야 그 반찬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도 아버지의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기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멸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화를 내어도 될 대상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울면 더 맞았어요. 울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고 더 맞았어요. 우는 것을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치이고 밟힐 무능력자로,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땡깡을 쓸 수밖에 없는, 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말을 못할 때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이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권위여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능력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권위에 잘 따르는 사람들이, 조직에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사람, 능력이 좀 모자라도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그 권위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일찍 객지 생활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권위를 배우고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될 나이에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지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던 아이가 무슨 권위에 복종하는, 무슨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도는 겁니다. 이단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상해서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요. 교회를 자기 취향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도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부모가 아닌 거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거죠. 부모는 섬김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사람인 것뿐이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어야 하는데, 마음 아프고 슬프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별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도 어른인 우리들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현역의 선배 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그 말씀이 부당해도 나는 뭐 한다? 순종한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해 못 하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성경은 이 권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는 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권위에 대한 인정. 권위에 대한 인정.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권위는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칼자루를 넘기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입니까? 그것이 정말이고 사실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고 삶으로 사라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때 출석했던 교회, 중등부도 고등부도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뭐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요. 제가 감기 걸렸다고 목소리 이렇게 깐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깔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예요. 방 권사님, 제가 파수로 매주 쓰자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봐야 되겠네. 정말 그러겠냐고요. 그 경험상 안 되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로 가라. 왜 다른 교회 얘기하냐? 춘천 성도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나지. 다른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로 가면 되지. 근데 왜 안 가세요 또? 제 마음 아플까 봐 안 가시는 거죠? 잘하셨어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 모든 권세 이시다. 아멘. 이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이게 효도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복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그분의 자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좀 시원치 않아도, 성격이 지랄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내가 그분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돌봐줘서 미안하니까 뭐 해달라는 걸로 보상해주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태도를 가져요?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문제 일으키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아이고 이거 바꿨는데 안 바꿨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복을 누리리란데 안 바꿨어요. 바꾸는 걸 그 영상 때문에 다시 바꿨나 봐요. 줄 바꾸면서 터졌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출발점, 사회의 출발점, 교회의 기초를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부모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그걸 가르쳐요. 제가 자수성가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수성가형의 사람치고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찍 집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고 지 능력대로 살아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자기 연민이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죽을 때까지 누구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에이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뭘 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가 남자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였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할 거야. 엄청 지혜로운 것 같죠. 엄청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주도적인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다 컸어도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자랐겠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준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젊어서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뭐 임원도 하고 별것도 하는 것 같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은 쇠락해 갈 겁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 미안한 마음은 보상심리로 작용해서 그 자녀를 마침내 망하게 할 겁니다.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부모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왜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말이 다 옳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생기고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그래. 우리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 이런 집은 없죠 요새. 응? 먹고 남으면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여러분이 베푼 은혜를 누리는 목사에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쌓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별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속된 말로 한마디 하면 지랄발광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입만 열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가정에서 훈련하고 양육되어질 때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권위 아래도 순종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아이들 앞에 놓지 마십시오. 교회가 행사를 하는데 무슨 아이들 반찬을 만들자는 소리를 합니까? 이 교회 어른이 아이들입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애들 먹을 반찬을 만들자니요. 아니 물으려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를 물어야지. 무슨 애들 좋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매우면 물에 씻어 먹으면 되고 크면 잘라 먹이면 되든지 지가 먹든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른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어른들이 중심인 거야. 이를 가르쳐야지. 떼쓰고 자빠지면 다 이루어지고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라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그 아이를 부모가 받아주듯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먼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 아버지가 밥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밥숟가락을 들어? 안 먹으면 굶기면 되지 뭘 밥그릇 들고 쫓아다녀요. 일주일 굶겨봐요. 일주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두 끼만 굶겨봐요. 맨밥이라도 먹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탁월한 사회인으로 자라가는 출발점입니다. 부모 공경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자식 종로로 탈 겁니까? 언제까지 자식 비유 맞추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자식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은택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택을 못 누리는 이유는 은택이가 예배를 안 와서 그래. (10대를) 넘어서고 20대를 넘어서면 이제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기 부모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부모인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시험거리와 올무와 멸망의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권위에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모됨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위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부모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건강한 사회인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치게 하셔서 건강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직 아이들이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힘써 가르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인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깨닫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 어떠한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거룩한 부모로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쓰여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